전에 제가 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쯤에서 있던 교회에 화가 몇 분 있었는데, 아무튼 화가 한 분 있었는데 그 화가 집에 신방을 갔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렘브란트 그림, 렘브란트는 조그만 그림인데 혹시 이 미술에 관해서 이 미술사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 조그만 그림이에요. 조그만 그림인데 그 얼굴 주변을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 보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과 돋보기로 보는 거랑 같을 줄 알았는데 맨눈으로 봤을 땐 그냥 얼굴 주변이 약간 노란색으로 그랬는데 돋보기를 딱 비춰보니까는 그 맨눈으로 보면 노란색이었던 것이 돋보기로 보니까 광채가 납니다. 실제로 광채가. 이래서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그러는구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렘브란트 빛의 화가 그냥 외우기만 했죠. 미술사 외우면서 고전파, 낭만파, 자연주의, 사실주의, 고낭자사, 인묘파, 초추 그러면서 외우기만 했었는데 렘브란트 빛의 화가 딱 돋보기로 보여주니까 그냥 맨눈으로 보면 노랗던 것이 거기서 광채가 환하게 광채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돋보기를 대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14장 고린도서 14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걸 전제로 깔고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술사, 고낭자사 그냥 외우기만 바쁜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더라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더라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암만 힘들어도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고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는데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12장에 9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12장 마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는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겠다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오직 한 가지 은사,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했는데 13장으로 넘어서 딱 한 가지 은사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 은사의 가치에 관해서 1절, 2절,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다로 돌려서 바다로 던져줘라 그러면 그 바다로 실제로 산이 돼서 던져질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말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랬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Nothing. Nothing.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란 말이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제로다. I'm nothing. 제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보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한 열흘 동안, 그렇죠? 이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1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의 은사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좋다. 돈 벌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 이상은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몇백 배 더 값진 보배니까는 사랑을 향해서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것 하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가 앞에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첫 절에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의 특유한 수사법이라고 그랬죠? 바울만이 쓰는 특유한 수사법.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냥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 될 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 될 거를 바울은 요 화법을 잘 써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 두 번 부정하면서 다시 제자리 갖다 놔. 두 번 부정하면서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데 뜻은 전혀 달라. 뜻은 전혀 다른 게 뭐냐? 내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럼 문자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데 뭐냐?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아냐? 인생엔 나는 그걸 알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 바울이 나는 알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 줄 아냐? 그때 생각하면 나는 너무 부끄럽다. 죄인 중에 괴순이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왜? 그때는 알지 못하던 때였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어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비극이다. 정말 그 시대 나는 부끄러운 시대였다. 그 시대 나는 내가 제일 옳은 줄 알고 교만에 하늘 끝까지 차 있었지만 실은 나는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이미 신령한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저 연안마을에서 젊은 부인이 등록을 해가지고서는 한 몇 달 뒤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참 예수 믿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데 기도 생활 하세요? 그래. 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믿기 시작하는데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달려드셨더라고요. 예, 합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제가 눈을 땡그랗게 듣고서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럼 그렇게 불렀나요?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지금 믿은 지 3달 됐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이게 예수 믿기 전엔 천만의 말씀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술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미 내 안에 신령한 역사들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14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그렇게 해놓고서 9가지 성령 은사들이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14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우리 뭐라고요? 성령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 제일 좋은 은사 사랑을 추구하고 신뢰한 것들 성령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을 지녔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중요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물질 문제는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해요? 그건 세상 거라서. 세상을 살면서 물질 가지고 제일 염려하면서 맨날 물질 가지고 염려하면서 물질 문제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질 문제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야죠. 물질 문제 기도하고 건강 문제 기도하고 그렇죠? 가정 문제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인생 사는 문제 기도해야죠. 인생 사는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솔직하게 그거 다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이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지. 뭔 소리가 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것들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많이 기도할 게 뭐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날마다 눈만 뜨면 항상 하시던 게 세 가지. 눈만 뜨면 날마다 하시는 게 세 가지 뭐예요?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우리는 늘 이 기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하루도 안 빼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로 더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마가복음 딱 마치면서 주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병자들에게 손 얹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대신 얹어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병자들의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병자들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병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병자들은 뭐예요? 인생 어려움 당한 분들이잖아요. 인생에 어려움 당한 분들, 병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질병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물질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기도해야죠. 그런다 기도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오고 13장에 사랑의 은사 나오는데 그 사랑의 은사를 특별히 추구하라고 그랬고, 또 9가지 은사들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9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연의 은사를 사모해라. 특별히 연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연을 하려고 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건 한국적인 실정에 안 맞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도 이거 조심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달리 말할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서 이걸 왜 그러냐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뭔 얘기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몽땅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신이 센 데야. 여기하고는 뭐 완전히 문화가 달라. 딴 나라야. 완전히 딴 나라야, 거기는. 벽에 못 박는 것 같지도 실제로 날짜 따져가지고서 못을 박는 동네야. 난 또 대한민국에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걸 내가 거기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해도 설마 그런 데가 있냐 그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뭐 이사 가는 거 날짜 따지고 뭐. 제주도에서는 1년에 1월달 한 달만 이사하고 나머지 11달은 이사를 안 해요. 왜? 나머지 11달은 뭐 귀신도 활동한다나 그래서 이사를 못 하고 한 달 동안 1월달 한 달 동안은 이사를 하는데 그 한 달을 왜 전국에 전 세계 모든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구만. 그 한 달 동안에. 그래서 회의하는 동안에 귀신들이 못 움직인데, 그래서 그때도 참 제주도 대단한 나라야. 지금도 우리 친구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신다, 강 목사님, 강한질 목사 어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7일장 지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제주도에서 7일장을 지내.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냐? 아니에요. 그날 제가 있는 동안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 목사는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제주도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그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13일장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거 기억하거든요. 손 없는 날 이것 따지고 해서 남는 거. 그게 7일장도 좋고 9일장도 좋고 13일장도 좋고 15일장도 좋고 그렇게 장례 지는데, 아이고 세상에.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제가 하려는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미신이 많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제가 목회하는 제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점쟁이는 안 찾아가, 무당은 안 찾아가. 그런데 맨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무당만 바뀌었지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야, 예수 무당. 이거를요, 이거 잘못됐다가 암만 설교도 소용없어요. 그 지역 문화가 그런 거니까는. 하도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지 마라 그래도 가니까, 기도원에 가지 마라도 가니까, 앞으로 기도원에 갈 때는 내 허락받고 가고, 어느 기도원인지 내가 가지 말라 그러더니 가지 마라. 내가 뭐 모든 기도원을 다 알아요. 이거 바꿔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한국적인 실정에서 예언의 은사는 조심스럽다 그러냐? 예언의 은사는 마치 예수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묻는 게 예언인 줄 아니까. 이거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는 겁니다. 전혀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의 은사에 관한 설명할 때 그랬죠. 방언의 은사는 이상한 말하는 게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방언의 은사는 뭐라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영으로 기도하는 은사. 이걸 제대로 제가 짚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김주철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고 제대로 눈을 뜨시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은사.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 렘브란트 그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만 알아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여기 말씀했을 방언의 은사 얘기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는 유익이 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뜻뜻하다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통역을, 성령의 하나님께 직접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도 옆에서 그걸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알아듣기만 하면 알아듣는 것만 가졌어도 엄청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기도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로마서 8장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방언의 기도에 관한 얘기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은 못 알아듣는데 통역의 은사 옆에서 있으면 딱 그걸 와 엄청 은혜가 되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네. 그래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옆에서 통역만 있어도. 근데 예언의 은사는 구태와 방언처럼 뚜뚜따따 할 필요가 없이 예언의 은사는 직접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말해주니까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기도원 원장 찾아가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런 은사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고 예언의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진 비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조금만 알아들어도 그 예언의 은사 조금만 이제까지 잔뜩 움츠러드는데 그 말씀을 들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은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걸 들으니까 그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를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요. 이 엄청난 예수를, 이 엄청난 보배, 이 엄청난 능력 예수를, 그 사과가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껍데기만 쌀쌀 타먹고서는 에이 먼지만 나네 맛없네 와서 배물어 먹어야지. 간시 주일날 교회만 하나 그것도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 억지로 하기 위해서 다녀가고서는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지. 예수 믿는 게 힘이 없지, 은혜가 없지. 아니에요. 예수 속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보배가, 엄청난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연한 살을 삼아라. 연한 살 삼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3절에 그러나 연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 조금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늘구멍이란 틈만 있어도 좀 살게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딱 들으면서 아멘, 아멘. 삶의 용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은사를 삼아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몽땅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 생활,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를, 그 믿음 생활, 그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